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리바퀴 43번째, 분단의 역사 7번째로 전기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을 소개받았어요. 이들이 대표적인 전기 예언자들입니다. 이 전기 예언자들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히브리어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죠. 전기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입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포함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 부분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작품들이 일종의 예언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대하는 독특한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보다도 역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구별하는 것은 주요 구별점이 연대기적, 그러니까 시대순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이 이게 문서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기록이 없이 예언자의 행동만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기록하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예언자는 예언만 했고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이 된 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후기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시기적으로 섞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기 예언서가 앞부분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들을 일반적으로 문서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기사를 여호수아에서 받아쓰고 또 여호수아의 끝부분을 다시 사사기와 연결시키므로 이 책들이 하나의 연속성 있는 역사책이 되도록 구성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전기 예언서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과 또 이어져 내려오던 전승들을 이스라엘의 정신에 맞도록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기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것을 편집한 기록자들의 의도를 살필 수 있을 때 더욱 입체적으로 실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서의 기록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래서 이 기록들이 역사서로 구분되기보다는 예언서로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라는 구분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그것을 현실적으로 잘 적용하고 또 꾸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국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예언서들의 책들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한 역사책인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로 구분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역사서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저는 충분히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이 부분이 전기 예언서로 보던 이 부분을 역사서로 보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이런 자세만 바로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기 예언서로 구분이 되냐 또한 역사서로 구분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한 어떤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기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으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예언적 기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전기 예언서 기록자들은 그것을 죄, 타락, 진노, 회개, 구원의 구속의 섭리의 바퀴를 굴려가듯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서 확증이 되었고 이 약속은 영원하여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아 대망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상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포로기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충격에 빠졌을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의 왕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버리셨는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까지 잃고 수많은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 예언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차 눈을 자신들의 내부로 돌려 반성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여로보암의 역사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기 예언서의 사건 곳곳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포로기 때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모여 예배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고추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왕 앞에 나아가 신랄한 비판을 한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전기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이 두 예언자들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빨간 글씨의 이름들이 전기 예언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전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나단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집권자들과 또 사회의 지배 계급을 향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저항하며 정의와 책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고발했던 사회 개혁자들이 바로 전기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롯 유다도, 바로와 고레스도, 모세의 마른 막대기도 그가 택한 영혼이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의 뜻에 쓰임받는 종의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역사와 예언이 잘 연결이 안 되어서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묵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나의 정성을 닮아 이런 표도 만들며 같이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서,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모세오경 못지 않은 성경의 기본 골격을 잡는 큰 깨달음과 감동을 부어주는 귀한 책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